성경에 나오는 참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속칭 기도원의 양털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 가장 유명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왜곡되어 적용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큰 용사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털에만 물이 묻어 있고 다른 곳에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봤더니 정말 기적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감격과 담대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다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양털이 원래 습기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샘터가 없는 섬 같은 곳에서는 어부들이 이렇게 양털을 밤새 매달아 놓고 아침에 모인 물기를 짜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마침 딱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데는 다 졌는데 양털만 안 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시 하게 되죠. 전자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이건 확실한 응답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현상을 요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 번이나 기적적인 표징을 구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큰 용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두 번 다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원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모를 때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 적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한 여자 청년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교 선배 오빠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너랑 교제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뭐 이렇게 황당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이날 이 시에 당신이 도서관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여자친구로 주신 거로 나는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청년이 그 도서관에서 알바하던 청년입니다. 그 기도를 안 해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그 결정에 맞는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잘못된 적용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건 자체를 말씀과도 같은 완전한 계시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으로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경우로 종종 이 양털 기도를 잘못 적용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양털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과 후에 기도원의 정말 큰 용사답지 않은, 정말 소심하고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두 사건이 등장하는데, 앞부분에는 지금 말씀드린 양털 사건이고, 오늘 본문 뒤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 군사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거를 대달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용사라는 이름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하고, 그 맥락 속에서 양털 기도와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양털 기도, 이 기도의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이름 모를 그 남자 청년이
하나님, 저 자매가 내일 도서관에 나타나면은 저에게 여자친구로 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확신하며 가겠습니다. 이 기도와는 다른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아는 상태에서 묻는 기도죠, 그렇죠? 이미 자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증표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이 방법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기도원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방법이 괜찮고 이런 거구나, 그걸 배울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하죠? 잘못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을 일반화해서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늘 기도로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원이 왜 이렇게 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묻고 표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표징을 요구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죠.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나의 자금과 연약함과 초라함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심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드온의 소심함, 그의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구체적 방법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없이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분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확인했던 이 기드온의 이 마음가짐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동행을 갈구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고서 염치도 없이 또 예수님 오시면 이제 맞이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붙어 있어요, 염치도 없이. 가룟 유다는 책임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끝장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끝냈던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에 직면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하는 방식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이자 동력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이나 양털로 시험했던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숫자를 파격적으로 줄이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또 두려움에 빠지죠.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또 확인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적군 막사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게 하시죠. 그제서야 그는 고작 300명과 함께 적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수없이 듣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분명 믿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현실 앞에 무거운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면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나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지?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할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놀라운 시간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쓰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고 다시 그분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양털 기도의 올바른 적용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공급을 매 순간 사모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 공급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에 생명을 걸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공급과 그 만남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목마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갈급함은 나의 자금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갈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거기서 멈춰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불신앙이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고 내 걱정과 근심을 쏟아내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몇 번을 기회를 줬는데 넌 또 나를 시험하고 또 묻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가 있다는 거죠. 기드온이 몇 번 질문했고 몇 번 하나님을 시험했고 몇 번 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카운팅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가 두렵고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기드온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해서 군대의 숫자를 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들이 나를 거슬러 라고 해석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를 이뤄냄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할 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도 그래도 제법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이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을 사랑하시고 그를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그나마 이해할 만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빠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했을 때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2만 2천 명이 지금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2만 2천 명이 아쉽긴 하지만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남아있는 병력들의 사기 진작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보양보해서 첫 번째 명령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300명으로 줄었어요. 기드온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줄어서 300명 가지고 지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줄이는 방법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숫자가 남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정하신 것 같아요. 6절 말씀 보시면은 많은 학자들이 6절에 이 손을 움켜 입에 대고 요 구절이 5절에 무릎을 꿇고 이 다음으로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그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경계를 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먹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소수의 300명을 사용하셨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자명하고 간단해요. 적은 숫자가 남았을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엄청나게 줄이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처음 모인 군대의 1%만을 남기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반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미디안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13만 5천의 엄청난 대군 앞에 이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매 순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건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임받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를 따르는 군대가 많고 돈도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큰 용사 같아요. 왕이 되는 그 엄청난 명분을 거절하고 엄청 멋있게 하지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용사 중에 용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기드온에게는 가장 심각한 타락과 무너짐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계속 켜져 있는 사람이죠. 내 연약함을 끊임없이 직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매일매일 직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체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고 오늘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용사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내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 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겁쟁이이고 두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외로운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할 만큼 그 십자가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통과하셨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은 그 주님 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현실 가운데 나의 비참함과 무능력함과 소망 없음을 고백하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용사로 쓰임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그렇게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큰 용사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